야고보서 4장 4절입니다. 가늠한 자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여기서 보시면 가늠한 여인들아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이 여인들은 곧 세상과 친구, 벗이 되었습니다. 이 여인들은 세상과 벗이 된 결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그죠? 원수가 된다 그랬어요. 이 가늠한 여인들은 그러면 누구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가늠한 여인들이. 그럼 여인들만 다 지옥 갑니까? 남자들은 지옥에 안 갑니까? 그런 게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가늠한 여인들은 불신 영혼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신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가늠한 여인들은요, 세상에 사는 불신자들을 말하는 게 아니고 교회 다니는 신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곧 실제로 세상적이고 세상을 좋아하고 세상과 친밀한 그리스도인들, 신자들 하고 내가 좀 물음표를 좀 치지만 하여튼 그런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이에요. 더글라스 무가 이렇게 썼습니다. 그 호칭 가늠한 여인을 설명하는 열쇠는 구약 성경에 있다. 특히 예언자들이 강조한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은혜로 선택하여 그들과 계약 관계를 맺으셨다. 이러한 관계는 흔히 결혼 이미지로 묘사된다. 그런데 이 관계가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로 위태로워질 때 그 상태에 간음이라는 꼬리표가 붙게 된다. 예를 들어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족속아 마치 아내가 그의 남편을 속이고 떠나감같이 너희가 확실히 나를 속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한다. 이러한 간음의 주제는 호세아서에서 가장 통렬하게 표현된다. 호세아가 부정한 여인과 결혼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한 상황을 비추는 거울 역할을 한다. 이스라엘은 음행을 저질렀고 다른 사랑하는 자 바알과 다른 거짓 신을 따라가기 위해 첫 번째 남편인 하나님을 버렸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자비를 베풀 것을 약속하신다. 그들이 다시 하나님을 내 남편이라 부를 것은 여호와 하나님은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고 약속하시기 때문이다. 예수님도 이런 이미지를 받아들여 자신을 거부하는 자들을 향해 음란한 세대라 부르셨다. 이상에서 보는 것처럼 구약의 전승은 늘 하나님을 남편으로 이스라엘을 아내로 묘사하였다. 이와 같이 야고보가 가늠한 여인들이란 호칭을 사용하는 것은 독자들을 하나님의 신실하지 못한 백성으로 책망하기 위함이다. 그들은 세상과의 벗됨을 추구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영적인 간음을 저질러 하나님과 원수되어 버린 셈이다. 구약 성경의 배경에서 볼 때 이런 태도는 분명 하나님에 대한 성도의 적대감뿐 아니라 성도에 대한 하나님의 적대감도 의미한다. 하나님은 자신과의 계약을 깬 당사자들을 심판하셔야만 한다. 물론 야고보의 독자들이 하나님을 명백하게 부인하고 그 대신에 의도적으로 세상을 따르기로 결정한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그들의 시기와 경쟁심 그리고 통제되지 못한 정욕은 결국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을 추구하는 태도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행위와 별반 다를 바 없다. 하나님은 어떤 라이벌도 허용하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에 성도가 세상의 특성에 따라 행동할 때 야고보는 바로 그 점에서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다른 행위라고 지적한다. 야고보는 이와 같이 세속적인 행위의 궁극적인 결과를 끌어냄으로써 독자들의 양심을 찔러 회개하도록 촉구하려고 한다. 그들은 자신들의 이기적이고 다투기 좋아하는 행위가 실제로 심각한 문제임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간단히 말하면 여기서 말하는 가늠한 자들은 주님을 당장에 부인하는 자들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들 가운데 시기심이 있고 그들 가운데 경쟁심이 있고 그들 가운데 통제하지 못하는 욕정을 갖고 있고 땅 위의 것을 추구하는 마음을 갖고 있고 세상을 그리워하고 세상을 알고 싶어하고 미련을 끊지 못하는 자들, 이런 자들을 가늠한 자들이라고 부른다. 우리 중에 영적으로 가늠한 자들 너무 많습니다. 이러한 지적처럼 우리가 정말 심각하고 겉으로는 심각하게 타락한 사람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얼마든지 세상과 벗하고 살 수 있어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시기, 경쟁, 통제하지 않은 태도, 세상적인 욕정, 정욕, 세상을 향한 마음, 이와 같이 우리가 세상의 특성을 따라 행동하게 될 때 우리는 세상을 친구로 삼고 세상의 기준을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성공의 기준도 세상적 성공의 기준을 성공이라고 말하고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우리 자식 그렇게 안 키울 거야. 말이 그렇지. 사실 다 그렇게 키워요. 세상적 성공의 기준에 딱 맞춰놨어요. 스스로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적으로 볼 때 이 나이 되면 이 정도 연봉은 받아야 되고 이거 해야 되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행복하지가 않아요. 맨날 불안하고 그런 거예요.
사람의 인생은 다 각자예요. 그 평가는 그냥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서 사도 야고보가 또 이렇게 말을 해요. 이렇게 권면합니다. 사도 야고보가 야고보서 4장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그 다음에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고 하나님께도 미련을 두고 세상에도 미련을 두고 이건 성결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고 더럽다는 말이죠. 성결은 깨끗하다는 말이죠. 마음을 성결하게 하래요. 다시 말해 세상을 포기해라. 하나님께 올인해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라. 말씀의 기준으로 성공의 기준을 세워라. 성경에 말하는 성공이 진짜 성공이다. 돈 많이 번다고 성공 아니다. 아니 목사님 복 받으면 그렇게 된다면서 맞아요. 그렇게 될 거예요. 근데 내 영혼은 팔아먹고 돈 많이 벌고 이런 게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영혼을 볼 때에 말하는 구원의 기준, 구원을 관점으로 성공의 기준을 설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에 은혜가 있는 거예요. 다음 건 은혜예요. 은혜. 죄인들은 마땅히 회개해서 손을 깨끗이 해야 됩니다. 그러나 야고보서의 내용처럼 신자 중에도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요 부직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많습니다. 세상 교회 오면은 정장도 차려입고 괜찮은 듯이 나오지만 세상에 있으면 세상을 사는 일주일을 가면 보세요. 일주일에 한 번, 두 번밖에 교회 안 오잖아요. 대부분이 한두 번, 많으면 세 번 교회 오잖아요. 그 다음 시간은요. 그 나머지 시간에 전부 세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더 익숙하고 이게 더 이런 성공이 이런 삶의 기준들이 더 익숙한 거예요. 주님 말하면 그게 잘못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잘못 사는 거예요. 너희의 기준은 세상이 아니야. 너희의 기준은 나야. 너희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야. 속에는 두 마음을 품고 있으면서도 겉으로는 자기를 꾸미지요. 사람들이 위선적인 사람. 하나님은 마음을 성결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만 선택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택하든지 세상을 택하든지 정치도 중도 얘기하는데 중도는 없다고 보면 돼요. 중도가 있어요. 아니면 도지. 똑같아요. 신자에게도 중립적인 위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니면 세상입니다. 섞여 있다? 그건 가짜야. 섞여 있다. 나는 세상도 좋고 하나님도 사랑한다. 그 사람 가짜입니다. 신자는 하나님을 섬기든지 세상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신앙 있는 불신자 이런 말 들어봤어요? 세속적인 그리스도인 들어봤어요? 요즘은 그게 통하잖아요. 세속적인 그리스도, 세상에 속해 있는 그리스도. 그 성경이 절대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세속적인 그리스도인 존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세속적인 그리스도인도 없고 신앙 있는 불신자도 없는 거예요.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만 섬기는 신자이든지 세상을 섬기고 있는 불신자이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세상 사랑할 수 없어요. 타협할 수 없어요. 그거 없는 일이에요. 성경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죠. 고린도서 6장 14절로 16절 말씀에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우리를 보고 뭐라 그래요?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 새 언약의 약속이죠. 뭐라 그랬어요? 의와 불법. 이 공존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빛과 어둠 공존할 수 있나요? 공존 못해요. 그리스도와 벨리알, 이 사탄의 다른 이름이에요. 공존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이 말이 서로 교제하고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이게 하나가 될 수 있겠냐고, 연합이 되겠냐고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그걸 하는 게 천주교인데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 다섯 가지 관계가 서로 함께 할 수 없는 것처럼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뭡니까? 사귈 수 없고 조화될 수 없고 상관할 수 없고 일치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이 세상을 향한 미련으로 차 있다면, 차 있다라는 표현보다도 미련에 자꾸 영향을 받는다면 여러분 점점 더 가짜가 돼가는 거예요. 점점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겁니다. 데릭 프린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 시스템과 친구가 되는 것은 하나님과 반목, 서로 미워하는 것이다. 당신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둘 중에 하나예요. 진짜냐 가짜냐. 진짜는 하나님을 선택하고 가짜는 부분적으로라도 세상을 선택하고. 하나님은 우리 어떤 하나님이죠?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한번 따라해봅시다.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일합니다. 개념적으로 유일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바로 나에게 유일한 한 분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내가 의지하는 한 분,
내가 다른 거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도 돈도 물질도 뭐도 다 내려놓으세요. 딱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 그러니 기도를 어떻게 안 해요? 그러니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의지하는 게 내 딱 한 분이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해서 기도는 어쩔 수 없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밖에 답이 없어요. 그걸 아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그분은 유일한 우리의 해답자입니다. 유일한 우리의 산성입니다. 유일한 우리의 해결사입니다.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유일한 우리의 왕이십니다. 이게 없으면 무너지는 거예요. 유일한이라는 말을 여러분 제대로 명심하셔야 돼요. 유일한. 모든 것에 내 유일한 분이에요. 마가복음 12장 29절로 31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너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왜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냥 사랑해라.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 주 너의 사랑해라. 이거예요? 아니, 유일한 주기 때문에. 그분밖에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분밖에 해답이 없기 때문에. 그분밖에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고 그분밖에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없고 그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말하는 거예요. 다시요.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유일한 왕이시다. 유일한 주인이시다. 30절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서 그분을 사랑할 이유가 뭡니까? 그분께 기도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그분을 예배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사랑하라.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사랑하고 예배를 통해서 사랑하고 삶을 통해서 사랑하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다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왜요? 그분이 유일한 방법이니까. 그분이 유일한 신이니까. 그분이 유일한 우리의 모든 것이니까. 유일한 그분을 얻으면 다 얻은 거예요. 그분을 사랑하는 데 성공하면 다 얻은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뭐를 통해서 인생을 통해서 내 사명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해서 주님 사랑하고 영원 사랑하면 다 한 거예요. 왜요? 그분만이 유일하니까. 이게 길이니까. 이게 방법이니까. 이거밖에 없으니까. 세상은 여러분 방법이 아닙니다. 세상은 여러분들의 방법이 아니고요. 세상은 길이 아니에요. 세상은 넓고 좋아 보이고 커 보이고 세상이 부러워할 만한 길이 많이 열려 있을 수 있어요. 그거 쫓아가면요 결국 지옥입니다. 하나님의 계명도 여기서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이 하나님을 자기의 유일한 주님으로 모시고 그분 앞에서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그런 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두 가지 한번 기억해 봅시다. 첫 번째로 세상은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에 그 길을 쓰고 잘 살아봐도 잘 살아야 100년이고 못 살아도 100년이고 어떻게도 이 세상은 지나가는 시간은 물을 수가 없어요. 남는 것 딱 하나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이것만 남아요. 아무것도 안 남아요. 하나님 사랑하고 영혼 사랑하는 거.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 주님 사랑하고 영혼들을 사랑하는 거. 그것만 하나님께 기억돼요. 이 세상에서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이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그러잖아요. 이름 남겨서 뭐 하게? 중요한 건 하나님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야 돼요. 첫 번째,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세상과 신자는 절대로 가까워질 수 없어요. 본질이 달라요. 빛과 어둠이 같습니까? 빛이 없으면 그냥 어둠인 거예요. 공존할 수 없는 거예요. 빛과 어둠은. 빛은 빛이고 빛이 없으면 그냥 어둠인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다른 거 생각할 거 없습니다. 다른 거 아등바등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 모든 인생의 방법과 방식과 모든 문제 해결책이 그겁니다.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무릎 꿇고 앉아서 하나님께 음성 들으세요. 무릎 꿇고 앉아서 주의 음성을 들으려고 귀를 기울이세요. 안 들린다. 될 때까지 하세요. 두 가지를 통해서 음성 들을 수 있거든요. 하나는 겸손입니다. 겸손한 마음. 두 번째 믿음입니다. 반드시 말씀하신다. 그분은 자기 자녀에게 말씀하기를 원합니다. 그분은 우리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막 아등바등하는 거 주님 원치 않습니다. 나도 내 자식들이 막 어려운 것 때문에 막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결정하지 못할 때 어른들은 조금 더 정보가 있고 조금 더 알 수 있잖아요. 아, 이게 좋은 거야. 이게 맞아. 라고 말해줄 수 있잖아요. 그렇게 노심초사하고 있는 거 보고 있으면 가르쳐 주고 싶죠, 빨리. 우리 하나님 똑같아요. 하나님은 어때요? 우리랑 또 비교할 수 없죠?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다 알잖아요. 어떻게 될지를 인생 모든 걸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분은 해답이 있어요. 없을 수가 없어요. 그분이 음성 들려주시면 손해 봐라 그러면 손해 좀 보는 거고 그게 손해 같아도 손해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그거 기억하신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유일한 하나님으로 모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세상에 미련 버려버리세요. 세상이 밥 먹여줍니까? 세상에 밥은 먹는데 세상
적이 되지 말라는 거지. 세상에서 돈 벌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고 오해하시면 안 되고, 세상에 나가서도 우리가 열심히 돈 벌고 그냥 그리스도 안에서 열심히 일도 하고 남들에게 덕스러운 모습도 보여주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어떻게 사는 건지 인생으로서 보여주고 이런 것을 하는 게 다 중요하고 필요한 거죠. 다만 세상에 대한 미련을 두고 롯의 기억하라. 롯의 처가 그저 빨리 그냥 도망가면 되는데 그 미련이 소돔과 고모라에 미련이 남아가지고 딱 뒤로 돌아보잖아요. 그게 미련이거든요. 세상의 미련이거든요. 그거 가지고 그 사람이 소금기둥에 대해서 저주받고 죽은 겁니다. 여러분 미련을 버리세요.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려버리세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축복드립니다.